주기도문으로 5월 19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붙잡아 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마음의 소원 주셔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건 아니오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드릴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소원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속에 깃든 모든 어둠과 제약들이 주님의 빛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믿음도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 주시고 굳센 사랑 주시고 굳센 은혜 주시고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확신 주셔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확증해 주셔야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겠나이다.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이름의 약속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처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붙드심 외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나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라고 나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권능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살아서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8편 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주셨던 그러한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의 10년간의 연단의 중심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계속해서 노렸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몇백 번의 죽음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은 아주 강하고 집요했습니다. 시편 18편은 1절에서 50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아주 장문의 시에 속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집요한 죽음의 손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할 감사와 간증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그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시간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교수형 때의 그 사망의 밧줄과 같이 그 사망이 나를 얼궜고,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홍수처럼 뒤덮었고, 또 스올 즉 지옥의 그러한 죽음보다 더 강한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난의 대명사인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욥과 야곱이 있죠. 이들도 다윗과 똑같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상황이 소울 같다, 지옥 같다라고 고백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사망의 날, 지옥 같은 나날들 속에서 기사회생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뚜렷하게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뚜렷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죽음에서의 건짐,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의 건짐을 받고,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방송들 가운데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것은 마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모세의 어근이 됩니다. 모세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건져내다라는 뜻인데요, 다윗은 이 사망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준 것에 대해서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모세 시대에 나일강에 수없이 벌어졌던 그 영아의 살해 사건이 있었죠. 수없이 벌어졌던 그 수많은 슬픔의 사건들을 연상하면서 이 죽음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모세와 같이 능히 건져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의 이 전체의 고백을 보면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반전들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죽음의 물결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자들에게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의 기도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연단의 기간 동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집요한 추격 가운데에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무방합니다. 이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수많은 그 정예 군사와 수없는 자객들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울을 살해하는 것은 충분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사울을 손대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깨끗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그 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의 환경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그런 의도를 지키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똑같이 죽음의 환경 가운데에,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에, 점점 어려워지는 그 환경 가운데에 놓여진 그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신앙을 뒤로 하는 경우가, 또 우리 자신들도 행여나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까운 환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앞에 두고 살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들,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이까,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들을 내버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우뚝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죄악에서 나는 스스로 나를 지켰다, 철저하게 지켰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다윗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뭐냐면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만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옷을 찢고 눈물을 철철철철 흔들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응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범죄한 가운데서도 주여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귀한 손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당연한, 아니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엄숙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방 간의 정확한 합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서로의 기쁨을 위한 언약입니다. 만약 이기적인 약속, 누군가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약속은 약속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소중히 여겼고 마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불합리함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마음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약속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끼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고 삶 속에서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 약속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그 붙드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27절의 말씀,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곤고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필요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그리워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이 고파야 되고요.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뒤돌아서면 보고 싶고 헤어지자마자 보고 싶고 그 대상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한시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짠한 그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 몸부림치는 자.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를 수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빛과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속한 어둠, 내 환경에 속한 어둠들을 쫓아내시고 그 어둠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셔서 오히려 이제 적에게 쫓겼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적군을 향해서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성병을 뛰어넘는 능력,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능히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날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이미 죽음에 빠져있는 다윗을 건져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들이 지속적으로 다윗의 환경에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과 지옥의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능히 건져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과 환경에 빛을 켜주셨습니다. 흑암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놀라운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던 적군을 향해 이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격하여 달리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막혀졌던 모든 담들을 뛰어넘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위대한 승리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굴뿐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불의의 홍수가 뒤덮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불의가 오히려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 세상에서는 절망의 소식들이 내게 들려옵니다.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어찌할 수 없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내일은 환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 붙들고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해지시고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과 손을 주님의 목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제는 이기고 모든 어두움들의 장벽들을 넘어서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힘입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날을 승리하시는 우리 새손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사망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지금 하늘로부터 손을 내미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손을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에 주님의 등불을 켜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적군과 환경의 담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몸부림치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과 행동과 말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전에서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과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늘에 다윗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손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늘도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 죽음의 물결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 주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환란이 더욱더 거세지는 이 세대에 세상 줄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열어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빛으로 힘입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장벽들을 능히 넘어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의 다양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의뢰합니다. 오늘 한 날이 주님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분초를 다투며 시간을 다투며 주님과 몸부림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뢰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